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라는 찬양 아십니까? 네, 보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한 세 분만 빼고 아마 거의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수년 전에 참 교회마다 많이 했던 찬양이죠. 그 찬양의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 찬양을 제가 이렇게 예화로 써야겠다라고 생각할 때에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예화를 들어도 참 옛날 찬양 예화를 들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쩌겠습니까? 이것만한 진리가 없는데요. 앞이 캄캄할 때 뭐라고요? 기도.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앞이 캄캄할 때. 성도님들과 이 상담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일들로 이 답답함을 호소하십니다. 내가 뭘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 일이 안 풀려서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얘기하세요. 그럴 때 목사의 대답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하셔야죠. 네, 그러면 상담하시는 분의 표정은 딱 이겁니다. 결국은 또 기도하라는 얘기냐? 네,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아무리 기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앞길을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사실 기도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걸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죠. 지금 두 번째 상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경험했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승천, 하늘로 올리심을 받은 후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지금 그들 곁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만 말씀하시고 그 외에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120명이나 되는 이 제자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되지? 뭘 하면서 기다려야 되지?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를 했다고요? 앞이 캄캄할 때? 14절이에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뭘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더욱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드디어 오셨습니까? 맞습니까? 아니죠.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 이 공식이 우리한테 너무 일반화되어 있어서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기도할 때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는 자에게 뭐를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오늘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마른 심령으로 이곳에 나오셨더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 의지하여 기도하면 담비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주님의 약속이니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정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달라요.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기도의 결과가 뭔가 하면요, 성령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쭉 읽었잖아요. 새로운 사도 마띠아를 뽑게 된 것입니다. 마띠아.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나서 13절 보시면요, 새삼스럽게 제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한번 세보십시오. 제가 친절하게 나눠드린 프린트 용지에 숫자를 다 일일이 표기를 해놨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야고보, 시몬, 유다. 몇 명입니까? 예, 11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제자들의 이름을 굳이 기록해 놨을까요? 여기다가. 이유는 분명하죠? 뭘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한 명이 부족하다. 그죠? 한 명이 부족하다. 꼭 이 한 명을 채워야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뽑은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 때문에 한참 동안을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예수님이 친히 이 누구를요, 바울을 사도로 뽑으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띠아도 사도고 바울도 사도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두 명 중에 누가 더 정통일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했던 고민인 것 같아요. 둘 중에 누가 더 정통일 것 같습니까? 네? 마띠아예요? 네, 바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그래요. 전 진짜 바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바울이죠. 누가 직접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세웠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세워주셨거든요. 사도적 정통성으로 따지면 바울이 틀림없이 우선이에요. 게다가 마띠아는 오늘 본문에서 단 한 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아예 등장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새로운 사도를 뽑은 것은 좀 경솔한 행동이 아니었는가, 주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너무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마띠아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가 않았습니다. 마띠아를 왜 뽑았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마띠아가 잘못 뽑힌 사람이었다면 일단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여기서만 한 번 나오는 일인데 뭐하러 여기다가 굳이 써놓겠습니까? 그리고 혹 이거를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해놨다면 본문에서도요, 이 일은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놨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성경은 오히려 마띠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앞서 11명 사도의 이름을 굳이 기록해놨더란 말입니다. 무엇보다 마띠아를 뽑은 것은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결과입니다. 그죠? 기도하지 않고 자의로 진행했다면 분명 문제였겠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뽑았단 말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이 베드로에게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16절, 그래, 가룟 유다의 죽음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야. 그리고 다음 예언도 있지. 그러면서 20절 후반절에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제 할 일을 알았다. 이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 한다. 그래서 22절, 그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어야 하고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한다. 자, 그렇게 기도하고 투표해서 마띠아 사도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띠아는요, 분명 정통성이 있는 사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마띠아일까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친히 바울을 사도로 세우실 텐데 하나님은 왜 초대교회가 마띠아를 뽑도록 허용하셨을까요? 그 이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요, 미묘하게 숫자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13절에서 제자들 이름을 가지고 11명이더라 라는 걸 보여줬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12명에서 1명 모자른 숫자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몇 명입니까? 120명입니다. 10명씩 12, 그죠? 그렇게 120명이 있더란 말이죠. 굳이 그렇게 숫자를 맞춰놨는 건지. 그리고 17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 가룟 유다는 본래 뭐라고 돼 있습니까? 본래 우리 숫자 가운데 12명 가운데 참석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마띠아를 뽑고 났을 때 26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렇게 해서 몇 명이 됐어요? 12명으로 맞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전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11명에서 12명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13절에서 11로 부족을 얘기했다면 이제 26절에서는 12로 충만을 갈려줍니다. 계속 그렇게 12, 11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12, 12사도가 채워진 후에서야 2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고 초대교회가 드디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신약의 초대교회는요, 구약 이스라엘의 연장선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 성도입니다. 그걸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숫자가 12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몇 지파예요? 12지파. 신약의 교회는 12사도가 대표가 되는 겁니다. 무슨 이렇게 억지스러운 소리를 하시냐? 아니에요. 실제로 요한계시록 19장 4절 말씀 보면 천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몇 명의 장로가 나옵니까? 24장로가 나옵니다. 24명 장로예요. 자, 24명이 되려면 12 더하기 12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12장로는 과연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 뭘까요? 구약의 12지파고 신약의 12사도가 되어야 하겠죠. 맞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자,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면 진짜 그 설명이 나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쫙 하고 나오는데 12절,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그 12문의 이름이 이스라엘 자손 누구요? 12지파의 이름이고, 자, 14절로 가면요, 그 성곽의 12기초석의 이름이 누구요? 12사도의 12 이름입니다. 이걸 굳이 맞춰놨단 말이에요. 이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이전에 사도의 숫자 12를 맞춰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11명으로는 구약과의 연계성을 주장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12명의 사도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초대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여러분이 천국 가셨을 때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을 쫙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12기초석의 12사도 이름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게 될 텐데 거기에 바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쫙 설명해 드렸던 거 내용을 보니까 바울의 이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바울의 이름은 없을 겁니다. 대신에 누구의 이름이 있을까요? 마띠아의 이름. 성경에서는 여기서 한 번 나왔지만 거기서는 영원토록 있을 이름이 마띠아일 겁니다. 자, 그렇게 일단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는 더 이상 숫자 맞추기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럼 또다시 사도의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는 빈자리를 채웠을까요? 안 채웠을까요? 안 채웠습니다. 그대로 지나갑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왜요? 교회는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시작된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띠아 뽑은 일은요, 성경에서 한 번 나오는 사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뭐 하다가 일어났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주님은 기다리라고만 했고 우리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내가 뭘 해야 되지? 앞이 캄캄할 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이 모임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자기 백성으로 기도할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에 기도해야 하겠지만은 특히 앞이 캄캄할 때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여러분, 오늘 밤도 기도의 밤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 마음을 열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뭘 구해야 될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과 지혜의 말씀을 내게 지금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시는, 내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